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리와 제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었죠. 자, 근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일전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아니, 몇 번은 아니고 한 번. 한 번?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명한 목적성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오늘부터는 좀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는 나오죠. 하지만 평일에 세상에 나가면, 뭐 주일과 평일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장에 나가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제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삶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 왜 그럴까? 이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어디를 가거나 어떤 자리에 있거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이번 주는 마태복음, 다음 주부터 5주간은 마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 4주간은 또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약 10주간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그 이전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아마도 경찰이 있고 또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중앙 차선이 있는데 노란색 차선을 두고 우측 통행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이런 아주 단순한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오늘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노란색 신호등이 딱 켜지면은 빨리 이걸 건너가야 돼 하면서 우리 액셀레이터를 밟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신호등을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면, 나는 빨간색, 오늘은 기분이 좋네, 빨간색 건너가야지 하고 건너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끊임없는 혼란, 끊임없는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주 단순한 법칙이지만 이런 법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좀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도가 무시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옳아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난 이게 옳아 보여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거를 신명기적 사고로 봤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사람들은 내려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A라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B는 B대로 자기에게 옳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충돌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서로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다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이것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 공통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들었습니다. 질서. 이게 제도와 법이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을 조금 더 나름대로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문화, 예술, 또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도덕적인 윤리관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고등 종교가 생겨나면서 고등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 미움, 싸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마음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요. 이것들이 일정량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너무나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이걸로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슬픈 세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막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가 먼저 일어났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체하다가 이게 자본주의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그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들이 이런 고통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분인가? 무능력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놔둘 수 있는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하나님은 없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도 바르게 움직여가는 법도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법도를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그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미움과 욕심과 아픔, 질투 이런 것들이 끊일 날이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다. 이런 구조와 문화 속에 뿌리를 받고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아픔들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올바른 법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라고 하잖아요. 공생애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그는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그때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역시 마찬가지죠. 갈릴리라는 그 지역적인 걸 표현하고 있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볼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1장 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가 도래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 우주 만물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이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 들어가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허무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하셨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전체적인 개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보는데 재미없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앞으로 10주 동안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말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개론적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서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4장 23절과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고 여기서는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지역이 넓어졌다라는 걸 표현한 것 뿐이지 예수님이 하신 건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마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하늘나라.
그 옛날 개역 개정에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마태만의 표현이고 사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거를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도 이게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설명하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인간들의 온갖 질병,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질병,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는 걸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신유의 은사가 어느 곳에 나타나냐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나타나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여기서 나타나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고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나타납니다.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복음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건 사라져요. 네, 이거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근데 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이 회복되는가? 여러분, 죄는 왜 오는 거죠? 병은 왜 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병이 찾아온다는 건 결국 죽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이 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런 사건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의 3분의 1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온갖 병을 치유해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이 3분의 2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3분의 1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일주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기록해 놓은, 공자가 기록해 놓고 다른 누가 기록해 놓은 어떤 성현들의 글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책들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신기하게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해요. 그것도 전체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이 땅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인간들이 죄 지은 그 책임을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3분의 1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났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은 좀 위험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아직 이루어져야 될 그런 예언이 남아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때는요, 온 우주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이 중에는 뭐 다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 소경도 있었고, 소경,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혈루증을 앓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다리가 이렇게 말라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리고 살았을까요? 감기 안 걸렸을까요? 몸살 안 났을까요? 어쩌면 마지막에 또 암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이 걸리고 또 죽습니까? 아직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완전하게 변합니다. 완전하게 변하는 거죠. 완전하게 하시는 날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삶과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세상과 인간이 지배하는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원리, 원칙, 새로운 법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온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우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들으셨을 이 말씀들. 근데 너무
이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뭐 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도 오늘은요, 이 앞에 것들을 개론적으로 들으시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아, 그래, 맞아. 아, 내가 그렇게 산 게 실수였어. 아, 근데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닌데. 아, 잘못 산 것 같아. 아, 나 왜 그랬을까? 이거는 후회예요. 후회하는 거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인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갔고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방향을 세상에서 바꾸는 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 나라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방법,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그 모든 방식, 이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나를 딛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그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논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원하는 어떤 눈에 띄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큰 엄청난 나라 대제국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철학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훌륭한 종교적인 가문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16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의 몸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의 촌뜨기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기적을 좀 몇 번 행했다고 해서 어떤 가문을 출신 성분도 그렇고 교육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걸 믿으라고? 어떻게 그걸 믿어?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부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말한 것들이 그래, 맞아, 그거 좋은 얘기야, 나 부처님 믿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땐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 내 존재 방식, 내 방향 다 부정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잖아요. 종교인으로 있는 것.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좀 점잖게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젠틀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과 이걸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목사이지만 회개 안 한 상태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너무나 많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같이 설교,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한다고요? 좀 설교할 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11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실 겁니다. 아무 삶에 문제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심플하고 간단하고.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고 제 마음도 편안하고.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실.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일반 그냥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시인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라는 걸 빼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교회만 나오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60년, 50년 동안 살아온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부담되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냥 너희가 세상에서 복받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환난, 가난과 고난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좀 리얼하게 말할까요? 세상, 사탄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고 그거를 거부하고 거기에 속해 살아가지 않고 적에게 투항한, 사탄에게는 적에게 투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투항했어요, 우리가. 그러니 얘네들이 가만둡니까? 우리를 다시 뺏어오려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깡패 세계에 속해 있다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벗어날 수 있나요? 뭔가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죠. 마찬가지죠. 뺏기려고 안 하죠, 우리를. 자기들이 마지막에 갈 곳으로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 이런 게 없더라도 세상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사회구조 시스템이 뭡니까? 경제 시스템이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때로는 이거를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죠? 그 왜 산속에 혼자 들어 사는 사람 뭐라 그러죠? 뭐가 있더만.
자연인 그렇게 살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처럼 산 속에 들어가서 고립돼 살아가자는, 우리끼리 살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만 세상의 법칙 이런, 여러분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돈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냐? 이 문제예요.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들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혹여나 이것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이 돈보다 먼저인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니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법도대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건 정말 쉽고 정말 젠틀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주 적당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점잖게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초대장에 써 있는 문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하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 딱 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기타 줄 맞추는 겁니다. 피아노하고 기타 줄을 맞춰야 돼요. 이게 한 번 맞춰놓으면 끝까지 가면 좋은데 풀려요, 계속. 조금씩 움직여요. 누가 건드린 건지, 특히나 세 줄을 바꿔놨을 때는 계속 늘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방향을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건지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죽더라도 같이 와서 그때 완전한 나라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는 사람이 몸에 물을 안 묻힐 수 있습니까? 몸에 물 안 묻히고 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도, 세상의 원칙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또 외치십니다. 회개해라. 다시 돌이켜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너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사람 아니냐. 너는 새로운 미래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돌이켜라. 돌아서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세세하게 미세 조정을 계속 하는 거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서 세상에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거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싸구려 기타처럼, 기타줄이 자꾸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텐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바른 삶인지 계속 깊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은요, 기도와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너무 힘들 때만 하나님께 외치는 외마디 비명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돈이 좀 더 많으면 고통이 조금 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오는 고통은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이 오겠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속에서 세상이 모두 믿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들, 그 삶을 추구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간절한 소망은 내 몸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가운데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지식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지식이 너무나 보배로워서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십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가끔씩 찔끔찔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모습인지 흉내내거나 약간 맛을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만족감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인으로 끝나기를 안 기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새로운 방식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회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